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또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그리고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유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발음 너무 힘들었다. 와, 아니 사람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도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나 궁금하네. 뭐 어쨌건 그렇습니다. 자, 우리 포로기한 3차로 진행됐다고 했어요. 1차는 뭐를 세웠다고 그랬죠? 1차는 뭐 세웠다? 기억납니까? 성전. 맞아, 성전. 오케이. 근데 오늘은 안 줄 거야. 자, 2차는 뭐를 세웠다고? 기억나는 사람? 2차 무연아 기억나냐? 줄 거야. 율법 알았어. 또 줄게. 그래서 3차는 뭘까요? 성벽. 그래요. 1차 때는 성전, 2차 때는 율법, 3차 때는 성벽을 이제 세웠습니다. 지윤아 너도 줄게. 맞췄으니까. 자,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이 기간이요 사실은 엄청 긴 시간이에요. 1차 포로기한 한 다음에 거의 한 60년, 50년, 6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기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흐른 뒤에 3차 포로기한이 있었어요. 어쨌건 이 긴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땅에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도 먹고 살만한 거 괜찮았고요. 이제 성벽도 세워졌겠다. 이제 자치권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느헤미야가 총독이잖아. 그 지역을 다스릴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의 총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문화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살만해졌습니다. 근데요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커다란 문제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영적인 갈급합이 해결되지 않아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그 문화, 하나님을 쫓아 살아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것들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나갔었던 그 모습이 하나하나 사라졌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그럴 법해요. 왜냐하면요 나라가 멸망당한 다음에 대략 150년 정도가 흘렀어요. 150년 엄청 긴 시간이에요. 150년 전이요 우리 1890년대 이때쯤이거든요. 1880년대 90년대 이때 언젠지 아니? 유찬아 언제쯤이냐? 무슨 시대야 이때가? 조선시대예요. 일제강점기를 겪기 이전이라니까. 150년 전이면 지금부터요. 이때쯤에 있었던 커다란 사건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철도가 깔렸대요. 처음으로. 고속도로 이런 거 없어. 그때 자동차 이런 거 그런 거 거의 없어. 인력거 막 이런 거 하고 다니던 당시야. 야, 그 시대에
그러니까 150년이라는 시간 엄청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는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하나하나 잊어버려요. 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까먹는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공급함을 받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우리만의 이 나라를 만드는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를 불러요.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때 왔다고 했죠. 율법을 세우러. 있고 한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에스라가 그 당시에 같이 있었어요. 3차 포로기한 되고 그 성벽을 다 건축한 상황에서. 자, 그래서 이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모였어요. 그 에스라한테 요구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 모세의 율법책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들한테 한번 하나하나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요. 아까 그 발음도 힘든 사람 이름들 쭉 나왔죠. 에스라가 딱 서 있고요, 이쪽에 그 사람들 서 있고 이쪽에 그 사람들 서 있고, 그 사람들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렇게 서가지고 여기 앞에는 민족들 앉아가지고 다 같이 막 들었다 막 그런 거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반복이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 들을 만한 사람, 그것을 듣고서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율법을 듣고요 이해할 만한 사람이요 한두 명이었을까요? 겁나 많나요? 짱 많아요. 여러분들도 내 설교 듣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다 이해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초등부 시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등부 때도 우리 하민영 전도사님, 강도사님의 이야기 많이 들었죠? 잘 이해했잖아 너희들, 그치? 그치 규영아? 이해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아마 유년부 애들도 정태영 전도사님 말씀 다 이해할걸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쫙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모였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자,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지역에, 예루살렘 그 땅 가운데 영적인 회복함이 일어났느냐? 어떤 거 가지고 왔다고요? 모세의 율법책이에요. 모세의 율법책은 5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창출, 레민신. 들어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노래로도 있잖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5개. 이 5개인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요, 처음은 창조가 나옵니다. 창조. 여러분들, 창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진화론 가지고 막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려주는 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다 기록이 안 돼가지고 부분 빠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진화론은 거기도 약점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깊이 있게 파고 들어보세요. 진화론도 약점 엄청 많습니다. 저는 진화론 잘 못 믿겠어요. 어쨌건 그래서 우리들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했다고 이제 성경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창조했다라는 이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다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창세기 가면은 창조 바로 이어져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바로 타락이 등장합니다.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요 3장에 넘어가면 바로 타락이 등장합니다.
이 타락 사건은 자세히 살펴보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타락 사건이었거든요. 창조하면은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끝까지 다 이르러 너희들 다 다스려라, 나를 대신해서 그 명령을 했었어요. 근데 딱 금지 명령 하나가 있었죠. 그러나 유일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돌아옵니다. 3장에 넘어가서요, 그 유일하게 먹지 말라는 그 행위를 해버려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 되게 쉬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너희들 쉽잖아. 그렇지 않냐? 야, 전쟁통에도 역사는 일어났다고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사람이라면 본성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 세상 다스리잖아, 안 그니? 너희들 나무를 다 가꾸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너희들이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잖아. 물건도 사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은 다스리는 거거든. 다스리는 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은 되게 자연스러웠어. 쉬웠어.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타락해요. 자, 타락한 결과는 뭐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인이에요. 선악과를 하면서 그 뱀이 유혹할 때 했던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너 이거 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주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규영이를 컨트롤해야 돼. 야, 규영이 지금 일어나. 진짜 착하네? 일어났어. 일어날 때 울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해볼게. 규영아 일어나.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규영이가 가서 때리는 거야. 이게 사람 아니냐?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강우 보고 이제 1,000원을 주면서, 야, 저기 가서 빠바 가서 케이크 하나 사갖고 와. 그 남는 돈 용돈 가지고 와 라고 해봐요. 1,000원 줄게. 야, 그러면 근데 얘가 안 가지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왜 안 사왔어? 하면서 얘 때려. 이거의 근본은 뭐예요? 내가 얘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얘를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그렇지 않니?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대.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있어요. 제사법도 등장하고 온 마음을 다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죄 지은 거 있으면 그 사람하고 먼저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오라고 막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막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그게 다 귀찮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돼요? 내가 왜 다른 사람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 굳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마저도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 시간 내가 컨트롤하고 섬기는 방법마저도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그게 다 죄잖아.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고요. 자,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포기했으면요, 끝났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하나님이 명령한 걸 배반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 반역죄예요, 반역.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 하겠다, 왕인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겠다라는 반역죄거든요. 반역죄, 대대로, 역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형벌에 처해졌어요? 가장 극심한 형벌, 죽음이에요. 죽음. 3대를 멸하는 죽음입니다. 어쨌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길을 여십니다.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 걸어 들어갔어요.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본인의 죽음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준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 반역죄니까. 십자가 형벌이요, 로마 시대에 반역죄인들한테도 그 다는 형벌이거든요. 그거 사실 우리가 졌어야 됐던 거야. 근데 그거를 대신 졌습니다, 예수님이요. 자, 그러면은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왕으로 삼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우리를 창조했었던 모습으로. 처음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인 삼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창조한 자야, 너희들 대신해서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 나를 왕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너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나가는 자들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자가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많은 걸 알았을 거예요.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모세의 그 오경, 모세의 율법 책에 보면은 언약을 맺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시내산 가가지고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 앞에서 딱 하고 끝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나가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부터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앞에서 보인 모습이 아마 세 가지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인인 걸 깨달았을 거예요. 죄인인 거.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거,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외치는 거, 그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똑같이 들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울어요. 다 울어요. 9절에 가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요? 죄인이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모습은 뭐였을 거냐면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았을 거예요. 모세오경에 그걸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었을 거냐면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죄에 빠져서 바벨론,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며 힘겨웠던 이유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인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했어야 됐는데, 왕으로 삼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거구나. 아,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였을 거예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시작됐을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존귀함을,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무너짐을 다시 한번 회복했을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냐. 한번 생각해봐.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래.
끝장이야. 약간 그 느낌 있잖아. 너희들의 뒤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냐? 난 사실 이게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우리 부모님이 잘 나가는 분이야. 이 쩐 좀 있고 좀 능력 좀 있어. 야, 그러면은 솔직히 다른 애들 앞에 가가지고 좀 당당해질 것 같지 않냐? 근데 반대로 우리 부모님이 이 쩐이 없어. 야, 그러면 조금 이렇게 움츠러들잖아, 솔직히. 내가 어제 유튜브로 그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 몰아보기를 한번 봤어요. 아니, 혹시 상속자들이라고? 아는 사람 있어? 없구나. 거기 이민호랑 김우빈이랑 박신혜 나오거든. 와, 박신혜 이쁘더라. 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보면요, 이 이민호는 제국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재벌 2세예요. 쩐이 있어. 그리고 그 제국그룹이 만든 학교가 있어요. 사립학교인데 거기서 이민호가 그 법이야, 룰이야. 걔가 그 식당에 어느 한 자리 딱 만들어 놓고 거기 돈 없는 애가 앉는 자리를 딱 지정해 놨어. 그럼 거기 앉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걔한테 막 국물 쏟고 뭐 해도 누구도 노터치야. 그런 자리가 있는 데야.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걔가 재벌 2세야. 근데 거기에 나왔던 이제 다른 그 돈이 없는 친구들은 거기서 다 쭈구리를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본인이 느꼈을 때 자기는 존귀하지 못한 존재라 느낀 거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을 사랑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을 사랑할까요? 누굴 사랑할 것 같아? 강우야, 누굴 사랑할까? 하나님은 돈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까? 돈이 없는 사람을 사랑할까? 응? 상관없어. 맞아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사랑해요. 그래서 존귀한 존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은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나라가 작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와 같이, 그런 우리들의 민족이 자그마한 민족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들 또한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이 괜히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다. 야, 이거 아이패드 얼마짜리? 나 이거 한 60만 원 주고 샀거든. 60만 원짜리야. 마찬가지야. 우리들의 값어치는 얼마야? 예수님이 본인의 피값으로, 본인의 그 목숨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구원자야. 그분하고 우리는 동일한 값어치를 지닌 존재들이라고, 존귀한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쭈구리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당당해지세요. 그래서 살아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5장 26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내 정체성이 누군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거룩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죠? 가능하시겠죠? 우리는 어떤 존재? 예수님짜리 아주 존귀한 존재. 그리고 이런 존귀한 존재는 어떻게 살아나간다고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이걸 믿으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반역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건 내가 컨트롤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못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인의 목숨을 다 내려놓고 본인의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인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